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신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근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천 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또한 4천 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아멘. 오늘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지훈이 학교 신방에서 강릉 다녀왔었고, 강릉은 사실 여러 차례 방문했었어서 사실은 제법 알고 있는 동네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좀 많이 다녀가지고 우리나라는 다 익숙한 데가 많은데 뭐 여행으로서 가는 건 저한테 그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도시입니다. 많이 갔어가지고. 그래서 여튼 뭐 재밌는 건 그래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자체의 매력을 가득 담고 있는 도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서귀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제주가 그리울 때 그냥 잠깐 갔다 올 만한 매력을 담고 있는 것 같고, 또 처음으로 KTX 타보고 가봤는데 서울역에서 괜찮더라고요. 그냥 차 타고 가거나 그랬는데 좋았던 것 같고, 여튼 뭐 저 개인적인 여행하는 방법은 촘촘하게 스케줄을 짜기보다는 큰 덩어리를 짜고 최대한 느리게 발로 여행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외성을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요즘엔 차를 안 가져가면서 여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그 예상하지 못한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으면서 보이는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골목골목을 보려면 좀 걷는 게 나아서 낯설게 보려고 합니다. 여튼 이제 이렇게 가면서 느낀 게 요즘 이 원리 잘 모르겠는데 제가 SNS가 내 생각을 읽는 건지 마이크를 통해서 얘네가 진짜 그 분석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혹은 위치 정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강릉 가기 전에 잠깐 검색했는데 계속 강릉 피드가 떠가지고 그 강릉 뭐 맛집 이런 거 보면 다 얼토당토하는 그런 다 바이럴이거든요. 막 보다가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초당 성당을 소개하는 게 나한테 떠가지고 강릉에 많이 방문을 안 했었는데 또 굳이 방문하지 않았던 곳인데 그냥 뭐 안 가봤던데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초당 성당을 갔었어요. 근데 이미지로만 잠깐 보고 갔을 때 좋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예배당이 너무 작고 힘있게 예배당 건축을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본 건물 중에서 하양 모양로 교회 그 대구 갔을 때도 너무 좋았지만 건축으로 너무 그렇게 크지 않은 건축이 너무 힘있게 잘 봤어요. 시퀀스 너무 좋고 그렇게 갔는데 이제 수녀님이 이제 그들은 교우라고 표현하죠. 이제 우리가 꼼꼼히 보니까 찾아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수녀님이. 그래서 교우냐고 물어보서 아니 저 개신교라고 목사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하여튼 뭐 정말 디테일이 장난 아닌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 가서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나중에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건축한 날이 만약에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좀 그런 식으로 좀 건축하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했는데, 여튼 이제 수녀님이랑 이런저런 수녀님이 되게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심심하셨는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최근에 하는 말이, 최근에 유튜브에 성당이 소개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사람들 엄청 온다는 거예요. 성당에
그래서 몇 해 전에 건축해서 아는 사람만 아는 데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화에도 나왔다는 거야. 사자 걔 누구지? 박서준 나오고 막 그랬는데 또 그때는 그렇게 안 오다가 유튜브 한번 타니까 막 젊은이들이 많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찬가지지만 제가 일단 SNS에서 보면 방문해서 확인해보자 하는 욕구가 다들 있는 것 같고 저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유명하다 그러면 한번 꼭 그래도 가보려고 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뻥띠가 된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초당장단 간 건데 너무 좋았다. 이런 건 좋은 거. 때로는 갔는데 좀 생각보다 실망인 공간들도 많이 있고 실망스러운 카페나 그런 지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보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여기 젊은 사람들은 여행을 준비할 때 보통 검색하거나 유명하다는 데를 찾아가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근데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는 태초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인데 질문을 해요. 뱀이 여자한테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을 던졌고 확인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뱀의 유혹에 하와가 대답은 해. 동산 안에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아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먹어봐라 라고 했을 때 확인차 먹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무언가를 확인해보고 싶고 컨펌하고 싶어 하는 거는 누구나 뭐랄까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교회 믿음도 마찬가지고 여행도 마찬가지고 혹은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죠. 가보면 확인해보고자 갔는데 상상 이상일 수도 있고 상상 이하일 수도 있고. 대학생이래. 누군가는 되게 재밌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되게 재미없는 게 대학생이기도 하니까. 여하튼 좋게 말하면 호기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의심의 근거는 행동인 거죠. 진짜로 인스타에서 본 게 있을까? 진짜로 볼 수 있을까? 의심은 늘 우리한테 존재한다는 거죠. 저도 어쩌면 제 여행은 의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있는 건가? 이거 바이럴 아니야? 진짜로 가치가 있을까? 가보면 힘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우리 아까도 예배전 총선 얘기, 제가 총선 얘기도 썼네요. 총선 기간은 지역을 위한 공약이 넘쳐나는 시기가 됩니다. 공약을 기반해서 우리는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후보 간의 토론을 통해서 공약에 대한 신뢰성과 실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겪습니다. 그래서 허상으로 말하는 선심성 공약인 건지 아닌지를 확인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약에 대한 추진 의사와 실력이 있다면 지지로 돌아올 것이고, 또 우리는 지금도 아마 후보들의 공약을 의심하고 있을 거고, 또 미디어를 통해 의심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군가를 선택하긴 된다는 거죠. 일단 저도 아까도 우리가 예배 전에 얘기했던 내용 맥락이 그런 거예요. 진짜로 이 공약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의심이 있거든. 근데 물론 내가 봐도 그렇게 큰 공약이 뭐 공원 짓고 이런 거 나한테 크게 사실 관심이 없어가지고 내 이슈는 없어가지고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런 거를 계속 검증하고 싶어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검증하려고 토론하는 거야. 개 토론하고 뭐 유세차 돌면서 뭐 설명을 하고 뭐 오면은 뭐 잘하겠다 어쩌겠다 말하는 게 그런 거고, 투표하는 우리 국민들을 의심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증명하라는 요구를 많이 해요.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게 있죠. 요즘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레거시 미디어에서 막 뽑아내니까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힘든 게 뭐냐면 그 허위사실 유포죄로 피해 당한 사람이 힘든 게 내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증명하는 게 꽤나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 않은 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방의 한 교회라고 썼는데 부산이 말했네. 지방의 한 교회 부장권사가 제가 담배 피는 거 봤다고, 교회에서 담배 피는 거 봤다는 거야. 목사님 모시고 갔을 때. 그래서 다시 그 교회에서 목사님 모시려고 했는데 모시지 못하는 이유가 조 목사가 거기 담배 피웠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가짜잖아. 그 사람은 뭘 본지 모르겠는데 잘못 보고 잘못 얘기한 거지, 회의 시간에. 그러면 그 놀랐던 사실은 그 담당 목사가 그 사실 저한테 확인도 안 하고 그거를 그렇습니까? 그러고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으면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죠.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네? 머리가 띵한 느낌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가짜뉴스 비스무리한 데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피신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눈으로 보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쵸? 거기서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어야 돼요. 그 교회는 눈으로 아무도 보지 않았거든. 근데 아무도 검증하지 않았어. 그냥 받아들였어. 자, 신앙생활의 갈등은 늘 이런 것에서 시작돼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그래. 진짜로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도 늘 겪어요.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신뢰와 믿음보다는 쉽게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 넣는다. 일단은 아리까리하고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냥 의심하면서 계속 간다는 거예요. 확인해보자는 욕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신앙에서 질문은 시작과도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공격해요.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판들이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까지 와서 뭐라 그러냐,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들을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2절부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말씀을 하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은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요. 요즘 말로는 인증이겠죠. 네가 하나님이면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줘 라고 물어보는 것들. 그 주님은 반문해요. 자, 저번 주부터 우리가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번 주에는 개나리가 탄천에 펴 있었거든. 그래서 벚꽃 피겠다 싶었어. 근데 딱 진짜 일주일 한 4일 지나니까 벚꽃, 지금도 만발은 아닌데 지금 딱 2, 3일 있으면 만발이겠지. 지금 갑자기 요 가로수 원래 이게 초록색 아니었거든.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팍 초록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개나리를 보면 벚꽃이 곧 피겠다. 우리는 어떤 징조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쵸? 바람이 서에서 동으로 불기 시작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곧 황사가 오겠다. 그쵸? 곧 이제 황사가 시작될 거야. 지금은 바람이 이렇게 중국으로 가서 안 오는데 곧 아마 몇 주 이내로 황사가 시작되겠지? 미세먼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쵸? 최근에 지진이 많잖아요. 대만에도 지진이 있고 지금 미국에도 지진 났다며. 그 지진 때 많이 나오는 게 동물들이 한 10초, 20초 빨리 파악하죠. 그러니까 영상 되게 많죠. 개가 막 먼저 뛰어간다거나 고양이들이 막 움직이는데 새가 날아간다거나. 그럼 징조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지금 오늘 뭐 하늘에 붉은 빛을 보면 내일이 맑을 걸 안다고 한 게 그런 맥락이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사는 지역들은 노을이 안 이뻐. 근데 이게 서쪽으로 좀 가면 서쪽 지역 가면 진짜 노을이 이쁘면 그러면 내일 맑겠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는 내가 노을을 한 번도 이쁜 걸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없어가지고. 아니면 동해 강릉에만 있어도 노을이 진짜 이쁘거든. 태백산맥 쪽으로 막 하면 야, 여기 진짜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징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징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애기들이 있으니까 하나 더 얘기하면 어떤 특정한 이성과의 톡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우리 징조를 확인할 수 있어. 내가 얘랑 썸을 타고 있구나. 그치? 카톡 없이 연애로 이어지니? 갑자기 소개팅 마냥 만났을 때 아니지? 서로 확인도 해보고 연락도 해보고 슬쩍 데이트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얘랑 사귈지 말지 징조들, 그런 징조들을 썸이라 그러는 거거든.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면 반드시 뭔가 일어나잖아. 맞죠? 그런 맥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보면 우리가 어떤 뜻이나 그 다음 일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대적 요구와 시대적 징조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등장을 징조로서 확인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야. 예수님의 등장은 시대적 요구이자 새로운 바로미터가 될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질책하시는 거다. 너네 징조, 어떤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등장, 예수님 그 자체가 징조인데 얘는 자연상을 보면서 그 다음 날씨를 인지하지만 나를 통해서 그 다음 일들을 알아가지 못한다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읽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보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은 시대를 읽는 눈이 생기는 게 믿음이다. 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되려 믿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징조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의 타락, 사회의 타락, 사회의 갈등, 급변하는 우리의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징조와 같다.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다시 볼 수 있고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대적 형상을 성경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에 행간과 자간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시대의 징조를 알 수 있게 된다. 성경이 그러하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통해서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개나리가 피면 벚꽃이 필 거라는 사실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일들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령은 사람들을 겁박하고 폭력으로 가두기 위해서 가둔 수단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대를 보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로 인해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말씀은 늘 시대 정치를 해석하고 볼 수 있는 징표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시대를 봤을 때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준비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표만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시대를 보고 나아가는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볼 줄 알아야 한다. 이해되세요? 부여지는 것들을 해석하는 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병이어의 사건이 교회에서 정말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솔직히 말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없고 어떤 식으로 변하나 정말로 도시락 가져온 아이들이 많이 생겼을 때, 그 한 명이 됐을 때 그 도시락을 많이 가져와서 나눠 먹는 것처럼 그런 징조한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 해석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제가 설명해 주면 뭐 이런 거예요. 강릉 신방하면서 지훈이랑 나눈 얘기인데, 그래서 뭐 하고 싶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뭐 내가 시키는 거 바다 많이 보니, 그러니까 강릉에 있으면 더 바다를 못 본다는 거예요. 강릉 사람들은. 우리 생각에는 더 매일 바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바다 볼 일이 전혀 없대요. 그냥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지훈 같은 경우도 학교 집 레슨만 다니니까 되게 서울도 그냥 기차 타고 많이 오니까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잠깐 바다 보러 갔었어요. 바다가 바로 옆에 있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냥 표징이 근처에 있어도 어쩌면 못 보고 살 수도 있다. 가까이 있으면 뭐 하나 봐야지. 바다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상정했을 때 누군가 부러워하는 요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한테 부러워하는 요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바다라는 그 존재가. 근데 생각해보자고. 근처에 있으면 뭐 하냐고. 보고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릉에 있으면서 인스타 너머의 바다를 보면서 좋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를 가서 보면 되잖아.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걸 해석하지 못하니까 인스타 너머에 누군가가 쇼츠로 잘라놓은 것만 보고 좋아하고, 아니면 쇼츠로 잘라놓은 말씀이나 어떤 뭐 누가 재단한 말씀만 보고 흐흐 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된다. 내 안에 바다가 있는데 강릉에 있으면 강릉 가서 경포대 가면 되지. 왜 인스타로 경포대를 보냐고. 이미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거기 있다고 해서 익숙해져가지고 안 보면 안 된다. 물론 이해되세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도 가지 않는다면, 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자꾸 너머의 것, 표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징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진짜를 봤으면 좋겠다. 아멘? 그게 자꾸 뭘 보여달라고 준 게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얘기가 오늘 2개인데 이거 끝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문 5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빵을 가져오는 걸 까먹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그러니까 빵을 안 가져온 거를 얘네들은 몰랐어. 예수님이 그냥 이 말씀하셔서 그냥 갑자기 뭐 우리가 어디 가는데 밀키트 가져와야 되는데 지훈이가 안 챙겼어. 근데 지훈이는 안 챙긴 건 몰라. 근데 목사님이 가다가 차 안에서 뭐 얘기하는 거야. 지훈아,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그 순간 지훈이가 깨달은 거지. 내가 뭐 안 가져왔구나. 근데 보니까 빵 안 가져온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막 수근수근 큰일 났다. 뭐 죄송해요 할 수도 있고, 야 누가 안 챙겼어? 윤지 네가 안 챙긴 거 아니야?
야, 서지민이 너 때문에 못 챙겨서 네가 아침에 늦게 나와가지고 내가 못 챙겼다. 막 이제 싸울 확률이 높다. 그치? 맥락 이해돼? 그러다가 예수님이 야, 그게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째요?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천 명이 먹은 그 땅 다섯 개를 기억하지 못하냐? 부스러기를 몇 강 주나 거두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치? 이해되지? 그거 니네 뭘 자꾸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설명할게요. 캠핑 고수들이 있어요. 그들과 여행을 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진짜 고수들은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예 미니멀하게 가거나 아예 진짜 최첨단 장비를 들고 가는 사람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둘 다 대단해 여하튼. 그러니까 숲속에 텐트를 치고 세팅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보면 신기한 거지. 막 장비 꺼냈는데 막 진짜 좋아. 방수 되고 막 스피커도 되고 뭐도 되고 이런 거 막 딱 꺼내면 오 멋있어져. 이 사람과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굶어 죽지 않을 것 같고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거라는 건 확신이 들어. 근데 캠핑을 안 해본 사람들이 그거를 보기 전에 그냥 가면 의심을 할까 안 할까? 의심을 한다. 캠핑이라는 게 막연히 걱정되는 게 있단 말이야. 씻기도 해야 되고 모기도 많을 것 같은데 아니면 밥은 잘 먹을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장면들을 보고 나면 우리가 다음에 믿고 다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쵸? 오늘 예수님한테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야 니네 빵 없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전에 봤지 않냐. 오병이어 사건 니네 기억 안 나냐. 먹는 거 굶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우리는 자꾸 그거를 까먹는다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면 되거든. 보여줬으니까. 그렇잖아요. 저한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냥 이렇게 제가 반걸음 먼저 앞서 있으니까 힘들어도 잘 따라오시면 새로운 것을 보고 옳은 것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제가 확신이 있는데 잘 주저주저 못 따라오는 거 보면 조금 저도 좀 답답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냥 오면 되는데 뭐 이렇게 잘 못 따라가 막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주저주저 할 때마다 좀 걱정되는 게 좀 있는데 뭐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사역할 때 수련회 기간에 조별 활동을 하면 제가 그 조에 따라서 좀 확인해 주는 걸 좋아하더라고. 예를 들어 서울 갔어. 종로로 가는데 나랑 같이 있는 조 애들은 내가 은근슬쩍 좋은 맛집으로 가자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그랬더라. 뭐 전사님이랑 가는 게 좋대. 우리 조에 나갈 때는 전사님 있어요. 맛있는 거 먹는다. 아니면 자기네 햄버거 먹고 땡인데 내가 가면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랑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 내가 그 조에 껴서 그 목적지까지 가는 걸 좋아했다고. 왜? 전사님이랑 가면 잘하는 사람이니까 맛집으로 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룩 같은 거, 누룩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누룩을 경계하라고 하셨을까? 9절, 10절에,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빵을 두고 너에게 말한 것이 또 아니래. 그러면 먹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이게 또 진짜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라. 이게 뭔 소리야? 그치? 빵을 안 가져왔어. 그것 때문에 혼나는 줄 알았는데 빵 안 가져온 게 혼나는 게 아니라 더 심하게 누룩을 더 조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죠? 제가 알기로는 빵을 부풀리고 부드럽게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드럽게도 한단 말이에요. 부풀리는 역할을 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아메리카노는 커피일까 커피가 아닐까? 커피가 100% 오늘 아침에 우리가 먹은 커피는 커피가 아니죠 사실. 그들이 보기에는 죄지 죄. 그들에게 있는 건 샷잔에만 있는 에스프레소가 진짜인데 물을 섞어 마시는 아메리카노 롱블랙은 이거는 뭐 커피가 아닌 거죠. 진짜가 아니에요. 심지어 아메리카노와 롱블랙도 죄인데 거기다가 얼음까지 넣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죄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사실 유럽 커피는 아이스가 없거든. 그냥 샷만 먹는 거잖아요. 요만하게 잔만 먹는 건데. 근데 이런 게 누룩 같아. 이해돼? 이탈리아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은 죄 덩어리들이야. 커피를 망치는 주범들. 어떻게 해? 너 물을 섞어 먹어? 원액으로 샷으로 먹어야지. 이해되세요? 본질과 다르게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바꿔가는 것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커피 가끔 에스프레소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자주는 못 먹는데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이렇듯 우리가 지금 커피에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커피에 물 부어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말씀을 뚝뚝 잘라서 단어나 문맥으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건 누룩 같은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단들이 그러해요. 그 특정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변호하거나 혹은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난 누룩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그런 걸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누룩도 경계해야지. 이해되세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룩은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개봉한 가짜뉴스와 인터넷 여론 조작을 줄거리로 한 댓글 부대라는 영화를 봤었어요. 제가 개봉한 날. 이런 대사가 있더군요. 완전한 진실보다 거짓이 섞인 진실이 더 진짜 같다. 근데 그게 공감이 많이 갔거든. 100% 거짓, 100% 진실보다 완전한 진실보다 거짓이 섞인 진실이 더 진짜 같다. 근데 진짜 고개를 보면서 오 맞네 이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누룩이 그러해요. 사실 마케팅도 그러하거든요. 아까 여행도 그렇고요. 다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뽐핑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요즘은 마케팅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그 누룩 같은 부분이 교회에 많이 침투해 있는 건 아닌가 제가 지금 계속 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케팅을 또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최대한 마케팅을 절제하려고 교회에 안 섞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지금 힘을 더 빼고 있는 중이에요. 제 스스로. 자꾸 제가 꽂히면 아시다시피 전 진짜 막 근데 좀 안 하는 게 막 좀 일부러 그래요. 담백하게 하려고. 그리고 본질을 흐트리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안 만들려고. 샷을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누룩을 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디어가 누룩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속 펌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 스스로 누룩을 첨부하는 것들, 신앙을 과장하는 것들, 거짓을 늘상 사용하게 되는 것들이 다 뽐핑이라는 거야.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 되잖아. 대학 갈 때나 취직할 때 자소설이야. 소설이지 뭐. 그거 다 뽐핑하는 거야. 그게 너무 습관처럼 우리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무언가를 얘기할 때. 그 주께서 경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누룩을 당연하게 말씀이나 이런 것들 잘라서 마음대로 쓰지 말고 본질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이 담백해서 뭔가 내가 배고플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시 먹으실 거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꿈꾸며 나아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걸 잘 보세요. 내 인생에 자꾸 뭘 요구하지 말고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갖고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눈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아멘? 표징을 무조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있어. 난 봤어. 허리가 퍼지는 기적도 있어. 봤어. 귀신 나가는 것도 목사님 사역할 때 봤어.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때로는 아무 일도 없어도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주어진 일들을 보고 그 다음을 봐야지. 목사님도 제가 맨날 목사님 고민하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갖고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계속 책을 쓰고 무언가를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맥락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누룩 치는 걸 조심하자. 우리 더더욱이 우리를 부풀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막 3.13 뭐 우리 교회 뭐 부풀릴 것도 없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오병이의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부족해서 주님께 뭘 안 가져가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안 가져온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누룩을 치는 걸 더 주님이 경계하신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없어서 못 드리고 깜빡한 거랑 우리가 막 우리 누룩을 막 쳐가지고 부풀려서 뭐 갖다 드리는 거랑은 뭘 더 선호하실까를 잘 봤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좀 담백하게 가도 괜찮겠다. 조심합시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거에 제일 현혹되는 인간이 나니까. 내가 제일 약하거든, 사실. 펌핑하는 거. 미디어에 제일 예민하고, 사회현상에, 물론 그도 뭐, 원칙도 거기에 발달된 인간이니까, 물론 남들보다 더 빠르게 해석하고 보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만 갖추면 안 되고, 저도 더 그 다음 준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강릉바다가 있다는 거야.
그 인스타나 유튜브로 바다를 보지 마세요. 네? 가면 좀 힘들어도 버스 타고 가면 되거든. 가면 있어. 10분만 가면 있거든. 근데 그걸 못 봐, 바빠가지고. 그런 것들 사실 있다는 사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